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34장입니다. 에스겔 34장 11절로 16절, 20절로 24절입니다. 말씀을 찾으셔서 저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겔 34장 스크린에도 나오지만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본인의 성경을 가지고 오셨어요. 11절로 16절이야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서 끌어내며 여러 백성 가운데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냇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진 꼴을 먹으리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진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20절 이하 24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곧 내가 살진 양과 파리한 양 사이에서 심판하리라. 너희가 옆구리와 어깨로 밀어뜨리고 모든 병든 자를 뿔로 받아 무리를 밖으로 흩어지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양떼를 구원하여 그들로 다시는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게 하고 양과 양 사이에 심판하리라.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11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세월이 참 빠르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다음 주일부터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애드번트가 시작이 됩니다. 이 세상은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에 의해 움직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세상은 그런 사람들을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이와 정반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뛰어난 자들이 아니라 약하고 부족하고 못난 사람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택하신 일이 대표적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에게 선택을 받은 것은 그들이 다른 민족보다 크고 강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주의 수많은 별들 가운데 작은 지구를 선택하셨습니다. 갈수의 건이 보이저 1호 계획을 바꾸어서 지구 한번 찍어보자라고 하는 일을 수많은 과학자들은 나사의 과학자들은 반대합니다. 그러다가 우여곡절 끝에 찍긴 찍었습니다. 그래서 보이저 1호가 태양계를 거의 벗어나는 그 지점에서 지구를 향해서 찍었는데 나중에 그 사진을 보고 칼세거는 페일 블루 닷이라고 이름을 붙였죠. 유명한 사진입니다. 지구가 큽니까? 크죠. 5개의 대륙이 있고요. 6대조, 5대양, 6개의 대륙이 있네요. 거기에 인구가 몇입니까?
몇이에요? 수십억, 그죠? 수십억, 70억인지 그 이상 되는 것 같습니다. 중국도 14억, 인도도 거의 14억, 대단합니다. 그런데 우주 밖에서 보면 이 크다고 하는 지구가 한 점입니다. 그런데 그 점 같은 지구에서요, 하나님은 내 백성이다라고 부르신 그 처음 시작, 하나님의 백성의 시작은 이스라엘이었죠. 이스라엘은 주변에 강대국도 많았고요. 항상 다윗 시절 빼놓고는 항상 주변 강대국으로부터 고난을 받았던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과 비슷한 점이 참 많아요. 주변에 큰 나라가 있죠. 중국이 있고요. 또 호시탐탐 노리는 해양국가 일본이 있어서 5,000년 역사, 그게 정말 얼마나 정확한 표현인지 알 수 없지만 4, 5,000년 어쨌든 수천 번의 침략을 당하면서 한때는 나라를 잃었던 적도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또 한국 같은 이러한 작고 연약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사랑하실 만한 사람들을 부르셔서 내 백성이라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신명기 7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외우기도 편하죠? 7장 7절 신명기입니다.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으니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적은 민족인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 광야에서의 삶을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작은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광야 생활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고 하는 것, 하나님을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오랜 세월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광야에서 먹을 게 풍족합니까? 마실 물이 풍족합니까? 오히려 정반대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고 의지하도록 믿음의 백성, 하나님만 바라보는 백성 되도록 훈련을 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작은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중근동의 패권 국가들, 아수르부터 시작해도 아수르 망하면요, 아수르가 한창 번성할 때는 바벨론은 약소국 조그만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이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중근동의 패권자가 되죠. 그런데 또 이 바벨론도 그 옆에 나라, 지금은 이란이죠. 그 페르시아에 의해서 또 망하고요. 또 바사도 그리스하고 또 세계에서 보면은 또 전쟁을 합니다. 객관적인 전력으로 보면 그리스가 약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그리스가 승리했습니다. 그런 전쟁을 겪어서 그리스가 결국 또 패권자가 되죠. 알렉산더 대왕이 그 그리스의 헬라의 또 대명사가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 헬라도 영원하지 못하고 또 로마로 또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 작은 나라 이스라엘, 남한국 유다가 멸망했고요. 주전 586년. 그리고 주권을 회복하지 못합니다. 주변 강대국들에 의해서 지배 간섭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부터인가 그들은 다윗과 같은 메시아가 나타나서 자기들을 구원하고 강대국의 억압으로부터 자유와 해방을 가다 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그저 자기들이 상상해서 그런 믿음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시고 예언해 주셨습니다. 그러한 것을 우리는 메시아 대망 사상이라 메시아니즘이라고 부릅니다. 언제부터인가 그것은 우리가 정확하게 몇 년 언제부터 시작됐다라고 특정할 수는 없지만 그러한 사상, 메시아 대망 사상, 메시아니즘 그것을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수백 년 동안 유지하면서 보존하면서 바라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호소했습니다. 그러한 믿음은 남한국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당할 즈음부터 이미 하나님께서는 선자들을 통하여 약속하신 구원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심판하시지만 심판 중에도 하나님은 이미 구원을 계획하시고 그 구원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가신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에스겔 34장은 하나님께서 세우실 한 목자가 있는데 그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다윗과 같은 메시아이고 참된 목자요 목자장이 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수백 년 동안 메시아와 같은 다윗과 같은 왕이신 메시아가 올 거다, 구원자가 올 거다라고 하는 것을 기다렸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약속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23절부터 24절까지 읽어드립니다.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모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 셋이 나오죠.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한 목자 누구겠습니까? 그리스도죠. 메시아입니다. 그리고 양들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한 목자는 다윗이라고 말씀을 하고요. 다윗이 양들의 목자가 될 것이고 그 다윗은 하나님의 종이고 백성들의 왕이 될 거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메시아는 왕이신 동시에 종입니다. 그리스도는 왕이시면서 동시에 종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논리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왕이신 그리스도와 종에 관한 예언이 성취된 것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그리스도가 만유를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서 영원히 다스리고 계십니다. 구약 성경에는 그리스도가 왕으로 오신다는 말씀이 있고 또 종으로 오신다는 말씀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왕으로 오신 메시아를 예언한 말씀 중에 하나는 스가랴서 9장 9절입니다. 그리고 고난받는 종으로 오시는 메시아에 관한 예언의 말씀은 대표적인 것이 한 군데는 아니지만 대표적인 것이 이사야서 53장입니다. 먼저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에 관한 말씀으로 스가랴 9장 9절을 읽어드립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 예언이 언제 성취됩니까? 예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이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53장은 고난받는 종으로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의미를 잘 그려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다는 아니고요. 4절로 6절까지만 읽어드립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런데 에스겔서 34장을 보시면 하나님이 세우실 다윗과 같은 메시아는 하나님의 종이고 백성들의 왕이 되실 것이라고 메시아를 왕과 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윗은 다윗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이 약속을 하시기 전 다윗은 이미 400년 전에 죽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다윗은 누구일까요? 다윗과 같은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다윗과 같은 메시아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과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설명하는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시편 23편 다윗의 시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다. 그러면 나는 뭐가 됩니까? 양이 되는 거죠. 그리고 시편 100편 3절에 무명인의 시인은 이렇게 찬양합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르시는 목자요 우리는 그의 양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설명한 구절이 참으로 많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과의 관계를 양과 목자의 관계로 설명하는 것은 하나의 비유, 메타포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목축을 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설명이 없어도 저절로 이해가 되는 비유였습니다. 목자는 양들을 잘 돌봐야 하는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야 참된 목자입니다. 그렇지 않고 양을 키워서 젖과 고기와 털을 얻을 목적으로 키운다면 그런 목자는 거짓 목자이거나 사꾼 목자라 할 것입니다. 에스겔서 34장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목자들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들, 귀족들,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오늘 보면은 이스라엘의 왕들을 목자들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들에게 너희는 목자들이다라는 말 뜻이 무엇입니까? 양들인 하나님의 양들인 백성을 책임지고 보호하고 살피며 잘 지켜줘야 될, 안전하게 지켜줘야 될 책임이 왕에게, 지도자에게 있다라고 맡기신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고대 근동의 왕들도 목자라고 불렀다라고 합니다. 바벨론 속담에 왕이 없는 백성은 목자 없는 양과 같다라고 하는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목축을 하는 사람들은 목자와 양의 관계를 잘 압니다. 목자가 양을 기르는 것은 양의 털과 젖과 고기를 얻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목자가 양에게서 그런 것들을 얻으려고만 한다면 그런 목자는 바른 목자가 아닙니다. 목자는 지도자의 보호자로서 양들을 잘 보살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왕들과 제사장들은 이스라엘의 목자로서 양인 백성들을 잘 돌봐야 될 위치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왕이라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백성을 다스릴 수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백성들을 다스려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왕이나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목자장이 되시고 왕이나 제사장이란 직분은 목자장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임시로 맡긴 자리에 불과합니다. 이런 사실을 잘 알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본래 직업이 어렸을 때부터 양을 돌보던 목자, 목동이었습니다. 그런 어린 목동을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중심을 보시고 그를 기름 부어 이스라엘의 제2대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가 목자로서 양을 돌볼 때에 사자와 곰으로부터 양들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보호했던 것을 생각해 보니 여호와께서 다윗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참 목자시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이 그를 쫓아다니며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하나님의 보호와 구원을
경험했기에 그의 시편 23편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은 어떤 위협도 없는 평화로운 상황에서 나온 시가 아니라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넘기는 구원을 실제로 경험한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지 아니할 수 없어 참 목자 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록했고 또 찬양했던 것입니다. 그런 다윗이 그의 일생을 통해 한두 번 실수한 것을 제외하면 그는 평생 이스라엘 백성을 최선을 다해 돌보는 목자의 역할을 참 성실히 수행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백성이 자기 소유,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다윗도 간음죄와 살인죄를 범하였습니다. 사람이 범죄하는 것은 순간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그런즉 선줄로 생각한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에스겔 34장에 들어가기 전에 예레미야 23장 1절과 2절을 읽어드립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 때문에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의 왕은 목자의 역할을 다 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양떼를 돌보는 것이 아니라 멸하고 흩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하나님은 다시 에스겔을 통하여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예레미야서 23장은 에스겔 34장과 내용이 거의 똑같습니다. 예레미야나 에스겔은 같은 시대의 사람입니다. 남한국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하기 얼마 전에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에서 예언하고 있었고 에스겔은 바벨론에서 예언할 활동을 하고 있었지만 예언의 말씀을 주신 분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에 같은 메시지가 주어진 것입니다. 에스겔서 34장을 보면 이스라엘의 목자들, 즉 이스라엘의 왕들이 자기만 먹고 양떼들을 먹이지 않는다라고 하나님은 지적하십니다. 살질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이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3절이죠. 4절에는요. 이스라엘의 목자들이 연약한 자, 곧 연약한 양을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않는다라고 책망을 합니다. 양떼들이 온 지면에 흩어졌을 때 찾는 자가 없었다라고 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양떼가 흩어지고 노략거리가 되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들짐승은 진짜 들짐승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괴롭히던 이방 나라를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이스라엘의 왕들이 잘못해서 백성들이 이방 나라 바벨로니아의 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을 사랑하고 지켜야 될 지도자들이 잘못하면 백성들이 고생을 하고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계속하여 반복된 일입니다. 가끔 다윗과 같은 선한 목자 왕들이 나타나서 잠시 양들을 잘 돌보지만 그것도 얼마 가지 않아 다시 양들을 돌보지 않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친히 목자가 되셔서 그 잃어버린 양들을 다시 찾으시겠다라고 하십니다. 흩어진 양들을 찾아서 치료하고 강하게 하시겠다라고 하십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11절부터 15절까지가 그런 내용이죠. 읽어드립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에서 끌어내며 여러 백성들 가운데에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냇가에와
그 모든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 돼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진 꼴을 먹으리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십니다. 그리고 나아가 이스라엘의 왕과 제사장 등 인간의 목자들이 제대로 하지 아니한 것, 즉 양떼를 돌보고 보살피는 것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몸소 행하시겠다라고 하십니다. 16절이죠.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진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살진 자, 강한 자, 기득권자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제대로 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합니다. 15절까지는 이스라엘의 목자들, 즉 양과 제사장들을 심판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16절 후반부부터 하나님께서 양떼 사이에서도 심판을 하신다라고 하십니다. 백성의 지도자들만 못된 것이 아니라 같은 양떼들 사이에서도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괴롭혔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양과 양 사이에서 숫양과 숫염소 사이에서 심판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양과 염소 사이에서 심판하신 이유는 힘 있는 양이 좋은 꼴을 먹고서 남은 꼴을 발로 밟아버려 다른 약한 양들은 먹을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힘 있는 양이 좋은 꼴을 먹고 좋은 물을 마셨으면 다른 양들도 먹도록 해야 하는데 자기만 먹고 나서 남들은 먹지 못하게 방해하는 양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양들 중에 힘센 자들이 다른 약한 양들의 옆구리와 어깨로 밀어뜨리고 병든 자를 뿔로 받아 무리를 밖으로 흩어지게 했다는 것입니다. 참 양들 사이에서의 일이지만 비유로 읽고 또 해석하면 우리 인간 사이에서도 일어난 일을 참 동화를 보듯이 그렇게 또 느낄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은요 약육강식의 법칙, 즉 힘 있는 자는 살고 힘 없는 자는 죽는 세계를 보여줍니다. 이러한 일이 하나님의 양들 사이에서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상 나라들의 지도자들은 자기들의 권력을 잡으면 백성들을 위해 잘할 것이라고 큰 소리 칩니다. 그 중에 잘한 사람들도 있지만 잘못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사람은 힘이 주어지면 그것이 마치 자기 것이냐 생각하고 그 힘을, 그 권력을 잘못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양들을 돌보지 않는 악한 목자들을 폐하여 버리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한 목자를 세우시겠다고 하십니다. 그 목자를 23절에서 다윗이라고 하셨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목자다운 왕이었습니다.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하고 간음죄를 숨길 수 없게 되자 밧세바의 남편이자 충성스러운 부하인 우리아를 전쟁터의 최전방으로 보내서 적군의 손에 의해 죽게 만드는 살인죄를 지음으로 다윗도 온전한 목자가 될 수 없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에스겔 선지자의 예언이 주어지기 전에 이미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무엘 7장에서 다윗에게 언약하신 영원한 왕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목자로 세우신다는 것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참된 목자로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호와가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의 종 다윗과 같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백성들의 왕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 참된 목자가 세워지면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화해와 화목이 이루어지고 모든 죄와 잘못이 용서받고 세상에 줄 수 없는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언약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한 목자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400년이 또 흘렀습니다. 그러나 약속하신 한 목자는 여전히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 한 목자가 나타났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한 목자로 오셨습니다. 그 목자가 태어나신 곳은 짐승들의 먹이통인 말구유였습니다. 그것도 우연히 된 일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자들은 짐승과 다를 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짐승의 먹이통에 오셔서 짐승 같은 자들에게 자신의 살과 피를 주시는 구원자여 참 목자로 오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오늘 에스겔서에서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세우실 그 한 목자의 십을 증명하는 신약성경 몇 구절을 찾아 읽어드립니다. 먼저 마태복음 9장 35절 36절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 아들이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한 주인에게 정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하여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선한 목자로서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떼들을 찾고 계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양이 출입하는 들어가도 나오도 꼴을 먹는 그러한 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잃어버린 양이 생명을 얻는 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다. I am the good shepherd라고 말씀하시며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양을 키우되 양들을 잡아먹고 양털로 자신을 따뜻하기 위해서 양을 키우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선한 목자 예수님은 자기 목숨도 아끼지 않고 자기의 양들을 지키시고 돌보시고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16절입니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여기에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이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양들이 누구입니까?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 이방인들입니다. 이들도 인도하여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게 하시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예수님이 성경에 예언된 한 목자, 선한 목자, 구원자이심을 믿게 된 자들이 새 이스라엘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 것입니다. 이들은 한 참된 선한 목자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자기들이 구원받아 살아났다고 고백하는 자들이 새 언약의 백성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주님을 3번 부인했던 것을 3번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게 하심으로 베드로를 온전히 회복해 주시면서 부탁하신 말씀은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내 양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내놓고 자기 양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이것은 세상의 지도자들, 세상의 목자들과 우리의 유일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과 다른 점입니다. 조선기 시에 야훼의 밤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내용은 목자와 양의 관계로 조직 관리가 되는 선교단체에 실제로 있었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소설입니다. 작가 본인의 자전적 소설이기도 합니다. 이 소설 내용 중에는 목자와 양의 관계가 나옵니다. 양은 목자의 말을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목자는 사심 없이 개인적인 욕심이 없이 그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조직이 커지면 조직 그 자체에
힘이 주어집니다. 이런 갈등을 소재로 한 소설이 야훼의 밤입니다. 이것은 비단 선교단체뿐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교회가 크기가 커지면 조직을 관리하는 관리자가 생기고 이들의 자이든 타이든 힘의 위계의 질서가 생깁니다. 그럴 때 참된 목자의 심정으로 양들을 돌본다는 것이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 이유는 조직 자체가 그 조직을 유지, 보존, 확대하려는 그 자체의 운동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개인이든 단체든 처음 마음, 초심에서 멀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자기 교회 교인들을 내 양, 즉 목자의 양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여 교인들을 사랑하고 돌보면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항상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 목사라는 인간의 한계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성도들은 목사의 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양, 예수님의 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자기 양들을 인내심 갖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돌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우리의 유일한 참된 목자이신 예수님만 바라고 그분만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유일한 참된 선한 목자가 되시는 신약 시대에는 목자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베드로전서 5장 1절로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남긴 교훈의 말씀이죠. 너희 중에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여기 말하는 장로는 오늘날 목사라 할 것입니다. 나와 함께 장로된 자여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여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 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하십니다. 이 말씀은 장로들 곧 오늘날의 목사들에게 목양의 자세를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양은 목사의 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양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양을 친다는 것은 양을 때린다는 것이 아니라 보살피고 돌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세로 목양을 하는 것이 마땅하며 그렇게 할 때 목자장이신 예수님께서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영광의 관은 머리에 쓰는 관이 아니라 목자장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목사는 어떤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목사는 유일한 참된 목자이신 예수님을 대신하여 주님의 양들을 돌보는 주님의 종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인용하면 연약한 성도를 강하게 하며 병든 자를 고치며 상한 자를 싸매주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아내고 주님의 양들이 들짐승의 밥이 되지 않도록 지키고 보호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목사의 역할은 주님의 양들이 방황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로 나오도록 안내자, 가이드 역할을 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목사는 주님의 종으로서 주님의 양들을 돌보고 섬겨야 합니다. 저는 전에 기도할 때 말씀의 은사, 가르치는 은사, 신유의 은사를 달라고 기도했으나 요즘은 사랑의 은사, 섬김의 은사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설교 잘하면 좋습니다. 그러나 겸손하게 잘하다가도 자주 칭찬을 듣게 되면 어느 순간 교만해집니다. 그렇게 되느니 차라리 예수님의 양떼를 사랑하고 돌보고 섬기는 것이 더 낫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한 목자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원한 참 목자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한 다른 목자는 없습니다. 메시아는 한 목자 예수님 뿐이십니다. 예수님은 자기 양들에게 그의 살과 피를 주시고 그의 영을 주셔서 지금도 우리를 친히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참 목자 예수 그리스도는
선하고 좋은데 그분의 양인 우리가 나쁘면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좋은 양이 되어야 합니다. 좋은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간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성도인들은 항상 참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며 순종하는 양으로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유일한 참된 목자의 음성만 듣고 따라가고 구원과 영생을 얻게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에스겔서 34장을 통해 예수님만이 참 하나님께서 세우신 참 목자, 양떼를 돌보고 사랑하고 고치고 찾아내고 구원하는 목자이신 것을 또 말씀하시고 또 가르쳐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우리의 참된 선한 목자 예수님만 믿고 의지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양떼를 잘 돌보며 섬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잃어버린 양떼를 찾아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우리 주님이 썩지 않은 면류관을 약속하셨는데 주님 나라에서 영원히 그러한 기쁨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